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사역의 절정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대목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의 시간에 예수님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바로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까요? 지나가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놀고 있는 나귀 새끼를 좀 타고 가자겠다 하신 걸까요? 아니죠. 잘 보시면 그분이 의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굳이 맞은편 마을까지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죠. 의도하신 겁니다. 여정의 목적지를 바로 앞두고서 나귀를 찾으러 가신 것은 의도성이 있죠. 그동안 예수님은 걸어만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갈릴리에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이동하는 정도만 있었지 예수님이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하신 적이 없죠. 3년 동안 걸어 다니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도 다 도보로 이동하셨죠. 근데 막판에 다 오셔서 갑자기 다리가 아파져서 나귀를 타겠다 하신 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죠. 그럼 그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로 그 나귀를 탔어요. 자, 어떤 선지자고 어떤 말씀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고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메시아 된 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토록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 왕이 너희들의 도시 그 시온에 입성하신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겸손의 상징인 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군주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폭력으로 폭권으로 착취하고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아니죠. 세상을 섬기러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김과 대접을 받으러 오신 왕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던 로마 황제라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고 그들의 죄값을 당신께서 무고함에도 그렇게 치러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아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목적을 밝히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자리 하나씩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섬긴다는 것은 그런 식 왕좌를 누리고 그것을 탐하는 삶이 아니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든지 누리고 전복시킬 수 있고 통치해 버리실 수 있는 분께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내려오셨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늘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들도 이와 같이 겸손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걸음, 그 첫 입성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함성을 지르고 흥분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열광해야 할까요? 그들처럼 호산나를 외쳐야 할까요? 얼마간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그들의 열심과 열정, 그 전에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죠. 왜 그들이 열광했고, 무엇에 열광했고, 무엇을 위해 열광했는지 점검해야 하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보여주길 원하셨던 모습은 새끼 나귀를 타시며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모습이었죠. 세상의 왕좌에서 의연히 내려와 겸손의 왕으로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너도 그 왕좌에 오르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는 남들보다 뒤처질 텐데 정신 차리고 어서 네 보좌에 앉으라고 말하죠. 네가 네 인생의 왕이 되어서 어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먼저 뛰고 앞서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네가 다른 인생들의 왕마저도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왕좌에 오르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겸손과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잘 나가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자녀를 둔 가정을 볼 때 마음껏 여행 다니면서도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 나는 도대체 지금 뭐하고 살았는가 이런 자괴감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세상의 함성에 같이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오히려 하늘의 함성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장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에 우리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 따라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세상 함성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응원 소리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쳤던 그들의 격려와 그들의 삶의 발자취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죠. 바로 그런 그들의 응원의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믿음의 선진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에녹과 아벨과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격려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했던 것처럼 너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끝까지 감사와 순종으로 또 겸손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힘들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